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뭔가 도움이 참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내게 도움 주고 내 필요와 쓸 것을 채워준다면, 그때 저나 여러분이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구세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자체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를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과연 어떨까요? 내가 이 세상 자체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의 건짐이 참 구원이라는 것이지, 결코 이 악한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더 든든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안전하게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과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구원과는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 와서는 하물며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또 아버지께서 너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시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좋은 것이 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자, 너희가 구하면 내가 주겠다. 내가 좋은 것 주겠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구할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성도들이 구하는 그 내용들은 참 많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만 남겨하면 성령 즉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 제가 참 거룩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거룩하게 하실리 오늘도 내게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고, 그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받아내시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이고 바로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끌어내시는 고백이 이것이에요. 내가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필요라는 것은 보세요. 그저 세상 살기에 유익한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의 절실한 필요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죽게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제사장의 제도이고 제사의 제도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율법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 율법을 다 어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죄를 속함받을 길이 없네요. 그래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그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1년 2차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만나며 그 백성들의 죄사함을 고백했던 것이잖아요.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것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몸이 둘로 갈라지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몸이 쪼개지신 것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막혔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열린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찢어진 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 임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5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보죠.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니라. 그분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이 저 구약 시편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계속 이어집니다.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 대신에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아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더불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영원한 멸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만이 온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우리 구원의 모든 근원이 그 예수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5장 7절의 말씀이죠. 그는 어디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다 체험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연약하여져서요, 우리의 아픔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진통 함께 진통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다 체험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아파하시며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육체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말씀했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지 시험 받는 자들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능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5절에 와서도 살펴봤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동정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함께 치유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아파하신다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또한 그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또 죽음에서 온전하실, 구원하실 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 심한 통곡 드렸고 눈물로 또 간구했고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그 소원을 다 아뢰셨을까요? 뭐가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뭐가 부족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심한 통곡, 심한 눈물, 성령에서 심한 주님의 간구를 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택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요, 자기 백성의 대속을 위한 간구였고요, 그러한 통곡이었고요, 그러한 소원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요, 이러한 주님의 경건하심을 성경은요, 그러한 주님의 경건하심, 그 주님의 울음, 통곡, 간구, 소원, 그것을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주님의 경건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경외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께 대해서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대한 그 경외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진 것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씀은, 또 경건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그때 쓰는 말씀이 경외이고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리고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순종이고요, 그 자체를 지난 우리 성령 공부 시간에 잠깐 보았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순종의 완성 절정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잡아버리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사망을 잡아버리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죽으심의 그 자리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고, 또 반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드려진 바 되고, 또 경외한 바 되고, 경건하신 바 되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구원의 근원 되시고, 무엇으로요? 오직 십자가로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으로 가보죠.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29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보다? 아벨의 피보다. 그리고 다음 구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는 땅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네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는 어떻게 땅과 하늘이 진동하리라,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변하지 아니할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쇠하지 아니할 것은 그래서 그대로 보존하시고 흔들릴 것만을 흔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게 어떤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디에 받았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주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땅과 하늘 진동에서 만드신 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부서지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모세 때의 땅만 진동했지만 이제 하늘도 진동하여 버릴 것이다.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경고했던 모세였지만 이제는 하늘로서 경고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두렵고 놀라운 사실, 천지를 진동하며 소멸하는 그 불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는가? 무엇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누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몸을 바치면 되겠는가? 아니면 내게 허락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겠는가? 오직 새 언약의 중보시요, 그 옛날 그 아벨이 흘렸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너희 안에 뿌린 피, 내가 피로 산 너희 안에 허락한 오직 예수뿐이다. 그 생명뿐이다. 예수님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하고 영원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 시간 믿고 순종하는 것, 무엇을 말할까? 또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것은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세상에서 또 필요한 또 어떤 만족을 채워줄 때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인데, 두려움보다 더 놀라운 심판주로 오시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차라리 내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얼마나 그 감격이 넘쳐나야 되겠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진정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땅에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십니다, 나를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 그 세상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네요. 바로 내 안에 이 세상이라는 것, 나라는 세상인 것, 내가 온갖 세상에, 나와 세상의 주인 된 양 살아갔던 내 모습이 내 안에 이 세상, 나를 하나님, 내 자체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예수님께 우리 전부를 걸어놓고 살아가는 자, 그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자, 그가 성도입니다.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무엇을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구할 것은 은혜를 받자입니다. 매 시간, 여러분 시간 되면 버릇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자.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오늘도 은혜뿐입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받아든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앞에 말씀한 그런 은혜야. 너희들이 이미 받은 은혜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야.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내게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 날마다 나를 두시고 나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